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조그만 변화가 계속 있게 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들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이제 막 교회 나오시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막 그러시죠. 막 새 집으로 이사 갈 생각 막 이렇게 나고, 거기 가면 얼마 좋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 그렇게 나시죠. 참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그 통계상으로 볼 때에 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큰 교회는 몇 개 안 되잖아요. 큰 교회는 몇 개 안 되죠. 그렇지만 작은 교회가 숫자가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한 주마다 막 몇 개 교회씩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정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교회를 세워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레사모, 그래가지고 레사모가 뭐냐면 레마 사역자 모임이에요. 사역자 모임. 레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거 아니고요. 사역자 모임. 예. 사역자 모임인데 처음에 이제 모일 때는 저만 목사고 다 전도사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다 목사가 되더니 지금 이제 얼마 지나지 않더니만 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들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물론 그 전서부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 해외는 또 더 말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예일중앙교회 세우시고, 또 유스들을 위한 유스교회 세우시고, 또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교회 세우시고, 또 특별히 중국 안산교회, 그래서 안산에는 중국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제 최근에는 부천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들을 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느낀 것이 유스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스교회 처음 보았을 때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힘이 있게 될까, 어떤 것으로 힘이 나게 될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이 청년이 되고, 또 그곳에 예배에 함께했던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냥 그 예배를 돕기 위해서 계셨었는데 또 어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부흥한 교회가 지금 이제 유스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유스에서 더 많은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서초예일교회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도 개척되었지 않습니까? 예일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교회라고 해가지고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석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영희 목사님, 우리 이영희 목사님 영어에 능통하시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어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오는 것일까? 그냥 왜냐하면 저라면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참 그 옆에 협력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원고를 한국말로 쓴 원고를 어디다 보내면 다 번역해서 이렇게 도로 주기도 하고 옆에 통역을 세우고 뭐 그런 뭐 영권 인권 물건이 넘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는데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영어로 예배는 진행되는데 신앙 고백을 하다가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한번 고백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이제 모인 사람이 이제 뭐 한국 사람까지 해서 한 15명 정도 됐었어요. 그날 또 제가 참석하니까 많이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와서 참석해 달라. 그래야 많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제가 오면 뭐 사람들 몰고 온다나요? 예. 제발 우리 교회나 그러지. 막. 예. 근데 그냥 자기 나라 말로 하자 그랬는데 7개 나라 말로, 물론 영어로 그냥 하는 거지만 다 공통어가 영어지만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7개 나라 말로 이렇게 하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되고 뭔가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또 거기 그 찬양 인도자가 정말 이렇게 혼자서 반주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정말 저는 찬양 인도한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참 영성 있게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잘합니다. 그것도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이게 굉장히 자유자재로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오전에 우리 교회 왔다가 여기 오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예배 자체는 너무너무나 굉장히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명대학원 대학교에 35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그 정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냥 350명의 밭이 지금 그냥 당장 예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부흥하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또 보니까 우리 유스교회, 우리 서초예일교회 학생들이 또 이제 그 안산에 중국 교회에 찬양을 인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말로 찬양을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중국은 큰 밭이잖아요. 씨 뿌릴 곳도 많이 있고 양육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중국 동포들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도 또 부흥해야 되고 또 부흥할 여지가 굉장히 큰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또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비록 우리가 지상에서 지하로 가는 그것이긴 하지만 좀 더 크고 좀 더 교회가 예배당이 또 좀 더 갖추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또 우리 주일학교도 함께 들어올 수 있고 물론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자랑하던 그 식사 사역, 점심 식사 사역은 조금 그 줄어들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교회 어디예요? 그러면 고깃집 2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적어도 이제 벗어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이재주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 눈도장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는 이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섭섭하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목사님으로서 안수 받으시고 자꾸 남의 교회에 계속 계시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교회로 이제 부천 지역에 이제 뭐 이름은 부천 예일교회라고 이렇게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예일자 들어갈 거고 부천자 들어갈 거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 때 찬양 예배 때 기도 모임 때 계속 뵐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천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레마 공동체에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얘기한 거는 직영교회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소속교회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목요일날 성경 공부 나와보시면 찬양 예배 나와보시면 알잖아요. 많은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평신도들이 분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목사님 수나 뭐 평신도 수나 반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들 많으시죠. 예, 그게 많으시잖아요. 그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공동체의 그런 어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신 줄 압니다. 우리 레마 성서연구원이 부흥해야 되고 또 우리 학교가 예명대학원 대학교가 부흥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들이 부흥해야 되는 것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교회가 개척되면 그냥 개척하는 뭐 사역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은 해보면 알아요. 한 사람 더 나오고 한 사람 덜 나오고가 예배 분위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한 사람 더 나오고 한 사람 덜 나오고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는 그것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척교회가 이렇게 생기면 이제는 그 교회를 개척한 공동체가 온 공동체가 함께 그 교회를 키워 나아가야 합니다. 뭐 예일중앙교회가 다 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교회들을 키워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한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다 잘 돼야 우리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그 어려움을 피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갔을 때 우리가 다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일에는 이제 나 하나 예배 드렸으니까 모든 의무를 다 했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나 하나의 움직임은 굉장히 작은 움직임일지 몰라도 그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일날은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끝이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새롭게 세워진 교회 가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그러면 처음 왔던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보고서 이 교회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온다는 거죠. 예?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면 나도 다음 주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은 얘기지만 큰 교회들이 개척할 때에는 아주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을 딱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 30명이 30명, 50명이면 50명이면 딱 지정을 해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 교인들이 계속 그 교회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함께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우리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금성교회라는 데잖아요. 예장 통합 측 금성교회라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그곳에 출신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출신 사역자들 다 전국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말 그 귀하고 감사한 것은 어떤 권사님들이 그러신다는 그 교회 출신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마음을 주십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또 외국인들 청소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작은 움직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주일에는 예배 드리기를 각오하십시오. 여러 번 예배 드려도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매번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순종하시기 바라겠고, 또 그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명이, 그에 따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받아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교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그리고 그것을 정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녀가 자녀다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이며 하나님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시며 그 충만케 하신 충만을 우리에게도 충만케 하신 것이고, 같은 의미로 완성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신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 주 한 주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한 주 한 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정말 좋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2장, 에베소서 2장 전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말씀을 들어보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은 선포이시고,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2장 전체의 제목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제목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냐? 이 세상 풍속을 좇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던, 결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의 핵심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반전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써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긍휼과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케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함께 살리셨다, 이게 두 단어죠.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단어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함께 살리셨다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에 보면 특별히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나 그런 단어가 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사용했느냐 하는 것.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렇게 단어를 결합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또 몇 주 전에 그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할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한 단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단어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그래서 사실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큰 의미로 통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이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구원은 결국 무엇이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리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게도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12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방인이다. 무할례당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은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함께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완전한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하나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했는데 방해하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 모든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셨으니까, 그걸 모두 해결하셨으니까, 그 값을 치르셨으니까 이제 그 위에서 한 새 사람,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참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것이 교회냐? 바로 새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새 사람의 그런 어떤 모든 특성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옛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 향수를 가지고 그것을 정말 기억하고 추억을 곱씹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새 사람, 새롭게 된 그 피조물에 정말 그 생명 넘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든지 새로워야 돼요. 뭐든지 새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교회 나오면 이렇게 새로워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은혜 정말 충만히 받았어요. 예, 아멘. 예, 지난주에 충만히 받았습니다. 예, 요새 참 숫자에 약한데, 예, 그 유튜브에 조회수가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딴 얘기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도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 가운데 나오면 정말 얼마나 정말 예배가 좋을까. 예? 비록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 가운데 충만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정말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새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에게서는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과 갈망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 우리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게 아니야. 교회가 그랬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건 말고요. 그건 정말 옛사람인데, 그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고 튀어나와가지고, 예? 그 새 사람하고 막 그냥 새 사람이 옛사람인지 옛사람이 새 사람인지 이렇게 막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그 사실,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새로운 새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면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지 않고 이제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함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함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성전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예. 그 건물 지을 때 이제 우리는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머릿돌. 예,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 보면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 아니에요? 코너스톤. 그래가지고 코너스톤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코너스톤 교회가. 어쨌든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구원받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느냐?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된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함께 연결되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정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맞추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함께 맞춰야 되고 함께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그 머리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더 연결되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더 연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맞춰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교회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교회들과도 연결되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가는 것이 새 사람들의 교회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온전한 교회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체다, 우리가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회들의 머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 많은 교회들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해야 훨씬 더 맞을 것 같은데, 교회의 머리, 하나의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교회들이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처음에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이제 개척되었겠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여기 한 교회, 저기 한 교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한 교회씩 이렇게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그 교회들 사이에 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들 사이에 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들 사이에 교회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하나로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묻는 것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 효율에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사명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것들이 하나로 지어지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지고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의 큰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한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말 자체가 어떤 뜻이었나? 오늘 에베소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를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교회는 새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일이고, 마지막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도록, 무엇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아가고, 교회가 정말 서로 연결되어 나아가고 하는 것, 함께 지어지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함께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실 때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완전한 함께가 이루어지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사람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